오늘 우리가 보는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해방을 기록한 탈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현 시대 가운데 죄악과 사망의 그 올무에서 또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8.15 광복 80주년을 지난 금요일 날 보내지 않았습니까? 보냈는데 그 광복의 그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드러나야 합니다. 광복이라는 것은 빛을 회복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의 모든 인생이 빛으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광복입니다. 나라의 광복은 이미 80년 전에 이루어졌지만 우리 인생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복이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히 이 출애굽기 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광복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한 사람을 찾아 부르시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이 모세라는 사람은 나이가 80이고 미디안 광야라는 아주 시골 촌에 그 광야에서 사람이 거의 살고 있지 않는 그 동네에서 양을 치며 사는 늙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과거에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출애굽기에서 1장에서부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어서 진흙을 밟으며 흙 벽돌을 찍어내고 있는 그 장면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백성의 이 해방을 80년 전에 이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이 80년이 아니라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든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연세가 많으시고 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도 있습니다. 또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다들 이야기하시죠. 다른 사람은 다 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너무나도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가?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줘서 나를 힘들게 하는가?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거든요. 왜 이렇게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왜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하는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그 긴 세월 동안 이미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고 80년 전에 이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고 모세가 태어났어도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나일강에 띄우면서 바로의 공주에게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이집트의 왕자로서 40년을 살게 되죠. 하지만 이 모세는 본인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어머니께로부터 늘 말씀하시는 히브리 민족을 살려야 한다는, 너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늘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히브리인이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걸 보면서 그를 보호하고자 하죠. 하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모세는 엄청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급히 도망을 치게 되죠. 그래서 치다가 도착한 곳이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우물을 찾아가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혼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양을 치는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 시간이 40년입니다. 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모세는 이제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신분이 아니라 도망자로서 그렇게 40년을 보내다 보니 그에게는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자신의 모습은 이미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광야의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시고 그를 부르시죠. 그 떨기나무에 불을 보고 이 모세가 그 앞으로 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모세는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40년 전에 지금 자기가 죽을까 봐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로서 지금 40년을 숨어 지낸 거거든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너 다시 애굽으로 보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40년을 도망자로서 살아왔던 모세가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만나게 되면 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말도 할 줄 모르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나는 모르겠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양을 치면서 살았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너의 품 안에 넣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품에서 손을 꺼냈을 때 손에 나병이 걸려서 손이 문드러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깜짝 놀라죠.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당시에 나병이라는 것은 이 공동체에서도 추방을 당하고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무서워서 이제는 도망자로서가 아니라 이제 나병 환자로서 죽게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두려워 떠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다시 그 손을 품에 넣어보라고. 그리고 다시 꺼냈을 때 그 손이 온전하여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네가 어떤 슬픔 가운데, 어떤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믿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너는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의 병은 치료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40년 동안 도망자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는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죠. 그 손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지팡이였습니다. 그 지팡이는 무엇을 하는 지팡이였을까요? 광야에서 양을 치던 지팡이입니다. 양이 이렇게 멀리 가면 그 막대기로 양의 목을 잡아서 끌어내기도 하고 또 말 안 들으면 그걸로 양의 길을 인도하기도 하고 그랬던 그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지팡이가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일이 생기죠. 그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이 모세가 깜짝 놀라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저도 이렇게 배운 적이 있는데요. 뱀은 꼬리를 잡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와서 물거든요. 이 광야의 뱀은 아주 독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 머리를 잡아라, 그렇게 제압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꼬리를 잡는다 할지라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꼬리를 잡으면 내가 물려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성적으로 이것이 이상한 일이고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꼬리를 잡았을 때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지팡이가 네가 양을 치던 지팡이가 아니라 내가 사용하는 나의 지팡이가 될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증거를 이 지팡이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지팡이를 내밀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것이고 이 지팡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세가 두려웠지만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출발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4장 20절의 내용입니다. 아내와 아이를 낙에 태우고 지금 출발합니다. 근데 그의 손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오늘 4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는 과거에 이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입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짠 하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손에 잡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렵고 떨릴 때마다 그 지팡이를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이제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세는 그 애굽에서 도망칠 때 다시는 애굽 땅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히브리 민족에 대한 꿈도 이제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다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고 이 모세를 80이 되어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뭐라고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까? 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렇게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 히브리 민족에게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했고 그 애굽의 왕으로 있던 바로 왕에게 선포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이 이집트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히브리 민족은 사실 이 땅에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해서 애굽으로 왔던 사람들입니다. 애굽에 종으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야곱의 그 가족들이 그 주변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길이 없었을 때 그 주변을 샅샅이 방황하고 찾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애굽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애굽은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요셉을 통해 총리를 세우시고 7년 대풍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7년 동안 대풍년이 들었을 때 그 곡식을 꾸준히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시작되었을 때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다 굶어 죽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야곱의 가문이 이 애굽을 찾아온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팔았던 동생, 팔렸던 그 아들, 죽은 줄 알고 있었던 그 아들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그 가문이 경험을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곡식을 얻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 고센이라는 지역을 이 요셉이 왕에게 허락을 받게 돼서 우리 가족들 이곳에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엄청난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살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은 점점 더 그 풍요로운 삶 가운데 익숙해져 갔습니다. 야곱은 이제 나이가 들어 죽게 되고 시대가 점점 흘러서 요셉도 죽게 됩니다. 그 후손들은, 야곱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좋은 땅에서, 그 좋은 환경에서 더 이상 유목민으로 목초지를 찾아서 헤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땅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행복한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한 것이 아니라 그 애굽의 익숙한 환경 가운데서 거기서 이제 점점 애굽의 상황과 애굽의 문화에 젖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아무것도 아닌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새로운 왕은 요셉을 알지 못했고 그 민족이, 그 야곱의 후손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너 이방인들은 왜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쫓아내려고 하죠. 그 상황에 익숙해진 그 사람들은 점점 그곳에서 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종으로라도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의 일을 하면서도 살고 싶어 하죠. 결국 그러한 세월이 400년이 흐르다 보니 이 종으로 살던 그 삶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없어졌습니다. 예배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그들을 다시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으로서 엄청난 핍박이 가해지고 지금 이 출애굽가 기록되어지고 있는 이 당시는 극에 달했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울부짖죠. 그 가운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저 스스로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된 가문에서 태어나고 부모님, 좋은 부모님 만나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점점 세상이 좋고 세상 문화에 익숙해져 갑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제 나이가 들고 사라져 가면 우리의 젊은 세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들어온 것은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살게 하신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문화에 익숙해져 버린 그 백성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종으로서 꿈도 없이 희망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살아가게 된 이 히브리인들이죠. 오늘도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것 감사하십시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좋은 부모님 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이, 그 좋은 가문이, 우리의 좋은 지식과 우리의 환경이 오히려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밀어넣게 되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선포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는 내 아들이다. 종으로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던 이 사람들은 아마도 다 털썩하고 주저앉았을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장자라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내가, 아무런 꿈도 없는 내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아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는 나의 것이다. 내 소유다. 하나님의 것인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자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받을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천국의 유업을 이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어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히브리인들이 죄악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종으로서 아무런 꿈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렇게 흙투성이가 되어서 그렇게 노예로서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 장자라. 내 기업을 너에게 이루어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병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인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다시 꿈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다시 그 히브리인들이 절망 가운데서 그 흙투성이가 된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듣고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다시 꿈꾸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나이 들어서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 말을 들었던 또 한 사람이 있죠. 애굽의 바로 왕이었습니다. 바로 왕이 볼 때는 모세는 늙은 할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어디 시골에서 와가지고 추리한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목동에 불과했죠. 근데 그가 말하는 이 말씀, 이스라엘은 이 백성은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바로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아주 황당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이 흙투성이가 돼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채찍에 맞아서 제대로 일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이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너무 황당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2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라 할 것이다. 죽일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시하고 있는 이 백성, 네가 핍박하고 있는 이 백성, 이 사람들은 내 아들이다. 나를 괴롭히지 말라. 그리고 그를 보내라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자유를 주라. 그에게 해방을 주고 그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는 백성으로,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섬길 자로 그들을 보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죄악의 자녀들이 아니라, 실패자가 아니라, 고통 가운데 포기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이제는 이 어둠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다시 예배자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는 아주 볼 때 이 히브리 민족이, 이 야곱의 후손들이 형편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를 심판하시고 애굽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예배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워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조그만 교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보면서 형편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가정은 세상을 바꾸는 가정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은 민족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배자로서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 민족 가운데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내 아들이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는 세상의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심으로 민족을 바꾸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심판하실 때 왜 모세를 보내셨을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천둥처럼 이 땅을 흔들면서 말씀하셨으면 바로가 바로 항복하고 손을 들었을 텐데 모세를 이렇게 부르시지 않습니까? 나이 많은, 그것도 80세 된 나이 든 이 모세를 불러서 가서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바로 왕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 개개인은 연약합니다.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자식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교회 와라, 예배 드려라, 빨리 일어나라, 공부하라,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공부 안 하고 있는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모세가 부족한 사람이었고 나이가 많은 연약한 사람이었고 도망자로 40년을 살았기에 어떠한 것들도 내세울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애굽 땅이 흔들리고 애굽의 우상들이 무너지고 놀라운 그 해방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세상에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민족을 해방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모세에게 주신 것은 바로 이 모세가 스스로가 연약한 사람임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참 왕이시며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공포하고 선포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바뀌고 우리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어둠에서 빛을 찾는 이 대한민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술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십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민족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